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환경에 주목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임마누엘 약속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눈에 비닐이 덮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눈이 뜨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가득한 때에 사도 요한은 이 pat모섬에 있을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비밀이 덮여 있어서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였지만은 눈의 비밀이 벗기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 그리고 또한 이 요한 사도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그들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더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며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과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큰 감동을 느끼는 이 신령한 복이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모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해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 관리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수가 적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하고 수적으로도 열악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과 자기 비하와 자기 피해 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인, 주도적인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택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열등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인데 자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통하여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이 바울의 심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바울처럼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녀가 된 것도 가슴 벅찬 감동인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아무 조건 없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무감각합니다. 가장 힘있게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인데,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감일 수도 있고요, 실수와 실패의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외로움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상처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상실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짐을 어깨에 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이라 하면은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이에요. 이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이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늘 똑같이 반복하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그 죄의 해결은 내가 아닌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령한 복에 대하여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는 영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 헛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세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세 가지 복, 자녀됨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복이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면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아니라 지금 우리라면, 억울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해서 원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저주를 하며 그렇게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우리와 너무 달라서 찬송하였던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와 너무 달라서 기뻐하였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 흘러가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사십시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삶이 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이토록 하늘의 큰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이 나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내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믿어지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비치지 못하고 내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복이 없는 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자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어둡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이
복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손으로 헤아려 보세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은 우리들의 삶일진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복,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울을 보면서 옷맵시를 다지고 헤어스타일을 정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살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은 내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버려 둡니다. 아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에 어느 누구도 힘을 쓰려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원망이 생기면 원망이 생기는 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복음의 강체가 비춰진다 할지라도 왜 무감각합니까? 내 마음이 지키지 못하고 혼미해져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서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더럽고 부정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한 마음을 더럽게 하는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며 나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비하시키고 나의 인생을 내 입술로 스스로 저주하고 있는 삶 속에 머물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통하여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수많은 양떼를 몰고 오고 수많은 소떼를 몰고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절대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애굽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강대국인 이방민족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면 다 헛된 예배예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에 육정의 눈이 띄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신령한 복을, 지금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복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누구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자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도 받은 이 복이 지금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 이미 누리고 있는 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넘쳐 흘러가고 있는 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라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복과 너무 괴리감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과 너무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 복보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을 받아 누려서 이 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환경들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서 내가 지금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것. 세상의 복은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복은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진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었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다라는 기록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다윗만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이 보았습니다. 군무 대신 모든 신하들이 보았습니다. 여왕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춤을 췄던 이는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옷이 벗겨질 정도 너무 기뻐하면서 춤을 췄던 이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본 이들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는 다윗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소아시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7금 촛대를 지니시고 그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듯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든 위기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 7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핍박을 받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회복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바울처럼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큰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포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바울 역시 그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사명을 다했던 것이고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이 복 때문에 감격하면서 세상 그 많은 것들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꼭 세상의 모든 승리를 이룬 것처럼 감격하였던 이 바울의 심령과 삶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짐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지만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이 전하고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크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넘쳐나는 기쁨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